우리 시간에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1절과 2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 살펴본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영적으로 가늠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지적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 엄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이와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14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며 음행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는 내 아내도 아니고 또 너는 나는 너의 남편도 아니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 그들과 연애하시며 급기야 장가드셔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충격적인 이런 반전의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회상케 하십니다. 14절에서 거친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거친들은 바로 광야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신혼생활이 거기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자리로 이들의 기억을 소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장소로 데려가서 그들을 또한 말로 위로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로 위로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대고 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변절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후에 죄로 인해서 빼앗았던 포도원을 그들에게 다시 주고 또한 아골 골짜기, 즉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통의 골짜기가 되었던 그 골짜기를 보시며 말씀하시며 그것이 다시 소망의 문으로 삼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기서 응대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응대한다라는 말은 화답한다, 노래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역시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시키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거기서 미리암이 모세와 백성들의 찬양에 화답하여 여인들과 함께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찬양을 떠올리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바알을 찬양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16절에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하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바알을 주인으로 남편으로 여길 만큼 타락했던 자들이 그날에는 다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거나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그리고 바알과의 완전한 분리를 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아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할 땅의 회복도 약속하십니다. 2장 12절에서는 심판으로 인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내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전쟁이 없게 하시며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백성이 함께하는 땅에는 오직 평화뿐인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도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굳게 하시기 위하여서 19절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내게 장가를 들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낮고 낮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장가 드신다. 라는 이 말은 참 가당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타락한 그들에게 장가 드시겠다는 말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그들을 대하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한 백성들과 다시 완전한 연합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이것은 결코 허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러한 완전하고 영원한 연합, 부부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었고 또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과 사랑이 완전하게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다른 선지서도 그렇지만 호세아서에서도 지금 온전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20절과 2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호세의 아들들의 이름,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가 어떤 의미인지 압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기름진 땅에 심겨진 자가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을 입게 되고 내 백성이 아니던 자가 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기름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뒤집힌다. 이것에 반전이 일어난다. 라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뒤집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3장 1절에서 5절은 또 이스라엘의 음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이고자 하십니다. 그리하여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떠난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하시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녀를 사랑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를 데려오라 하시고 또한 데려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그 남자의 첩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노예로 전락해버렸는지 여인의 상황이 어찌된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이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또 그녀에게 당부하라 명하십니다.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장차 이스라엘이 자손이 오랫동안 왕도 없게 될 것이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애복도 없이 지내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이지요. 고멜처럼 남편을 떠나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은혜로 돌아와 그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까지 임한 사랑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감사로 화답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동행하시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요 영적 음란에 빠져서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한 공의로 대하시며 또한 은총과 긍휼로 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